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화하니라.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0세도 건강해야 잘 지낼 수 있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재정적인 능력이 돼야 긴 시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것,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겪게 되는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압 지졸이죠. 숫자는 있다고 하지만 전혀 싸워본 적이 없고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짓고 허드렛 일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던, 전혀 훈련되어지지 않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르비딤을 지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지나가겠다 하더라도 못 믿죠. 나라를 뺏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내어줄 수가 없죠. 그 누구나 똑같죠. 옛날에 일본이 중국을 공격할 때 조선을 그냥 지나가겠다, 통과하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통과는 없죠. 정복하고 나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사람들도 강제로 징용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싸움, 절대 우리가 져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철야 때도 그렇고 낮 시간 때 말씀드렸죠. 교인들한테 기도하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 기도한다는 얘기는 몇 번인가 했어요. 저 뒤에 뭐 어떻게 됐든지 무당에 대해서 신내림을 했던 무엇을 했던 뒤에 이제 무당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나가라고 나갈 리가 없죠. 근데 멀쩡하게 그냥 혼자 투닥거리하고 귀신들 접해서 노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라고 기도할 때 평화롭게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귀신들을 부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여러분 교회 뒤에 이게 산 기슭이니까 안 보이죠. 저게 막 바로 옆에 바닥 코딱지처럼 붙어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선교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에 안 좋죠.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있는 먼저 공격해 오지 않았는데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공격이 오고 힘들어지죠.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보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 먼저 공격해 오지 않으면은 피하고 싶은, 여러분 영적인 소모가 심해요. 영적인 전쟁, 기도한다는,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체력 소모예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마귀가 스스로 내줄 리는 없어요. 그 영혼을 빼앗겨서 마귀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발악을 했습니다. 성경이 나오죠. 한 귀신이 쫓겨나가면 쫓겨나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뺏기 위해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가족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마귀한테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말이 날 때까지. 내가 기도를 먼저 했으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때까지.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만약에 포기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 사람만 못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돼요. 마귀가 다시는 전도한다, 기도한다, 그런 거 생각도 못하게 한다고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와서 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치게 됩니다. 내 믿음을 잃게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전쟁, 여러분 전술과 전략 그 모든 것을 가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은 어디 있는가?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여러분 마귀는 수천 년 동안에 이 영적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조차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싸워보는 전쟁을 할지 몰라도 마귀는 이걸 놨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핍박을 가해왔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 부응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이라는 것이 안 통하고 핍박이 아닌 뭐 설득, 회유, 다른 원하는, 세상에 원하는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서 마귀는 말 그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에 능통합니다. 아말렉의 전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전면에서 안 싸워요. 자기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물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싸움에 이골이 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몽골 사람들 옛날 징기스칸의 후예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으니까 싸움은 잘 싸우겠지. 하지만 자기네들도 피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격할 때 피곤해서 행렬 뒤에 뒤처진 약자들,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전면전에서 강한 자들, 젊은 사람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게 한 후에 맨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렬에 뒤처져 있을 때, 믿음이 뒤처질 때 그 약한 자들부터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에 17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에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친다. 마귀는 우리가 뒤처 있거나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게 될 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믿음의 확신 없이 방황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에게 물질로 공격을 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들은 명예로 공격을 하고, 이성이 약하면 이성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알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지나가다 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뒤처지는 놈, 낙오되는 사람, 한 번 가서 확 물면은 회복되지 않고 무너질 그런 약한 자들을 씹어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죠. 은혜 받는 때 제가 밴드에 글 올렸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늦게까지 새벽을 맞으며 기도하면서 진짜 은혜의 강에 헤엄치는, 막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음받았던 것이 저희 세대가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힘들어도 기뻤어요. 힘들어도 감사했어요. 모이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앉으면은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고 눈팅이가 완전히 밤팅이가 될 때까지 콧물 줄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래서 매번 기도하고 일어날 때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나갖고 옆으로 간신히 다리를 뻗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주물러줘야, 다리에 쥐 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갖고 다리가 풀어질 때까지 앉아서 다리를 주물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에 우리가 뒤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마귀의 공격이 더 노골적이 되고 더 강하게 몰아붙일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10만 군사가 올 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소집해라, 군대를 모았는데 여러분 10,000명 가까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 집에 가라.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합격돼서 남은 사람은 300명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00명에서 여러분 10,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남은 건 3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운다고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숫자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오합지졸, 쓸모없는, 싸운다 나가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적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싸우려고 하던 사람들의 의기가, 그들의 싸우려는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죠. 나 하나 살겠다 도망가게 될 때 그냥 군대가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살시킨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싸울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불평할 때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좋아야 되고 한결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마귀가 와도 이기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을 때, 힘들 때, 기도가 중단됐을 때 마귀가 공격해 오게 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안전한 것, 성경이 옛날은 도피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시위를 하다가 아니면 지명수배자가 쫓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군도 경찰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잡아갖고 나오진 않습니다. 문 밖을 지키죠. 나오면 잡아가려고. 군사 독재 시절도 지금도 지명수배자가 들어간 걸 봤고, 근데 범인이니까 잡아와야죠. 나쁜 사람 잡아와야죠. 근데 체포영장을 발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잡아갖고 나오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피하는 곳,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것,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귀는 절대 그냥 내주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덤빌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끝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죠. 시간의 문제, 그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냐?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누구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먼저 기습 공격을 하느냐, 누가 먼저 고지를 점령하느냐, 누가 먼저 싸움에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타락한 천사 마귀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증인이 되고, 나도 살고 저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붙잡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믿어요. 주시면 주고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을거 아니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면 여지없이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회 할 때도 그렇고 은혜 받을 때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도태되게 되고 뒤처지게 되면 마귀는 앞에,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마귀 오면 그냥 박살 내겠다고 덤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마귀는 안 가요. 왜?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음을 받았을 때 마귀는 거기서 알짱거리지 않아요. 근데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은혜 안 받고 뒤처졌던 사람, 빠졌던 사람, 성경에도 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한 사람 없었어요?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다 만나고 믿었는데 도마는 뭐라 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그 상처를 만져봐야 믿지,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왜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회가 선포되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성회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리에, 예배 자리가 우리에 빠지지 않고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얘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삶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없이 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며 살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이 쫓긴다고 예배를 거른다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거른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다음에 하면 되지, 예배 다음에 드리면 되지, 기도 다음에 하면 되지, 이거 급한 거 이거부터 하라고. 아니 뭐 시간은 언제든지 있는데, 널널하게 있는데 우선 다른 거 하고 문제 해결되고 걱정거리 없어졌을 때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걸로 하나로 끝나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 예상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 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마귀가 잡아먹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밖에서 발을 동동 걸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가 저 문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은혜의 보좌를 떠났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어, 죄악된 세상으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들어가면은 잡아먹히게 되죠.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던 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적진에 나가 싸우게 하고 아론과 훈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 꼭대기,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가봤죠. 기어 올라가야 돼요. 돌산. 그 꼭대기에 사람들이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꼭대기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져요. 양쪽에 팔 받쳐놓고 앉았다 그래도 이게 여러분 옆에서 받들고 있다 그래도 손 안 아프겠어요? 하루 종일 들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벌 받으라면 항상 이렇게 손 들고 벌 쓰라고 그러는데 옆에서 받쳐줘도 여기 있는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요. 여러분, 그냥 손 들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손 든다는 건 뭐예요? 손 든다는 건 항복이에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 십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 든다는 건 뭐예요? 꼼짝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 손 드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를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고, 누가 강제로 잡아간다 해서 억지로가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됐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선포되고 능력의 말이 선포될 때, 치유의 말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자체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내가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을 위해 훈련되어진 그 민족들과 싸운다는 건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나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종살이 살던 때가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종살이 생활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전쟁을 패하게 됐을 때 의욕을 상실하고, 야, 무슨 자유야, 다시 그냥 애굽이란 나라가 세니까 그 밑에 가 있으면은 종으로는 살아도 자기네 죽을 일은 없으니까 의욕을 잃어버려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좌절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 때문이든지 뭐 때문이든지 간에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바로가 그들을 내어보낸 것도, 홍해를 건너간 것도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역사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 교회 비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행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 대통령이 돼서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나서 일을 시작한 대통령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벌였을 때,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군은 남군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됐어요. 남군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명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리스버그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4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패전하고 뒤로 물려나오는, 더 이상 싸울 기력이 남아있지는 그 상황에 링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들려오는 패전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희생이 계속 되어지지 않도록 누군가 이겨야 전쟁이 끝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노예로 매여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게리스버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4년간의 남북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군의 남북전쟁이니까 북군이 여기 위에 우리 위에 있는 북한 거기 아니에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캉네캉 비슷하니까 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기도 안 하고 전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싸워서 밀어붙여 했을 텐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로버트리,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 전쟁에 접은 적 없는 그런 명장군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세는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하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 17장 15절부터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고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 계속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한 번만 싸우고
밀리는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기리라.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시편 20편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 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 이기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낙오되고 뒤로 처지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온전히 주일 승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적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에 두려움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우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오직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